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까지가 1차 명령이죠. 그 이유가 이제 23절이에요. 23절 이유가 뭐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할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21절 내려가요. 21절.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게 뭔가면 어린 양을 택하여요. 이게 여기서 다시 이거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게 어린 양을 택하여입니다. 택하여. 그냥 단순히 어린 양이 아니고 택하였다 이 말이 중요한 거고 여기에 지금 뭐라고 이게? 이코르가 뭐예요? 본문에? 어린 양이 이코르가 뭐예요? 본문에? 네? 유월절 그죠? 유월절 양이죠? 네? 자꾸 얘기하면서 제가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려면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개념 정리를.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월이다 그 말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그러니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으로 인해서 넘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린 양이니까 이 어린하고 뭐하고 같은가 하면 유월하고 같은 거예요. 됐나요? 양은 어차피 이제 이렇게 약분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린 이 말은 결국 유월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으로 인해서 유월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왔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좀 가야 될 게 뭔가 하면 오늘 첫 장자 제안이죠. 장자 제안인데 이 어린 양 그랬는데 어린 양은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세 가지로 정의됐어요. 첫 번째 흠이 없고 두 번째 1년 되고 세 번째 수컷이었다 그랬죠. 그죠? 수컷인데 이 세 가지 의미가 흠이 없다 그 말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죠? 1년 됐다 그러면 최고다 그 말을 했어요. 그다음 수컷이다 그러면 전부 그 말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의미를 통칭한 게 어린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죠? 됐나요? 그러니까 어린 그 말은 애어리라는 측면에서 그 새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요 말은 어른에 비해서 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죠. 그래서 이 어리다 이 말은 정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 그 말은 정결한 양 그 말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요 똑같은 개념을 좀 더 이해하려면 창세기 4장 4절 열어봐봐.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 PPT. 창세기 4장 4절 있을 거예요.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 나오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잘 아시잖아요. 아벨의 제사가 뭐예요 보니까? 예? 양의 첫 새끼예요. 첫 새끼고 그다음에 또 뭐하고요? 플러스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물리적으로 기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어로 들어가면 이거는 가장 좋은 것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가보세요. 왜 이걸 했는가 하면 이 어린 양 요구에 지금 양의 첫 새끼와 기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새끼다 그 말도 아직 아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첫 새끼다 했을 때 첫 것인데 우리 식으로 맏아들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요 새끼다 이 말은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름 돼 있죠. 이 기름은 1년 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제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 중에서 첫 번째 장자를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고스란히 지금 이게 유월절 어린 양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살아나는 사건이죠. 근데 살아나는데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자기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나죠. 살아난 이유와 원인과 동기는 무엇 때문에 살아난 거죠?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여기까지 왔나요? 그러니까 이거 집단적으로 지금 살아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창세기에도 있죠. 창세기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지금 퀘션 마크가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한 거예요. 유월절 사건은 모든 성경의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여러분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살아난 존재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이삭이죠. 빨리 눈 뜨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열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봐보세요. 여기 뭐가 등장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출애굽기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니에요. 번제할 어린 양.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을 썼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죠? 이 어린 양이 출애굽기에서 뭐였어요?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 어린 양을 추가 설명한 게 22장 다음에 14절인가?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고. 앞으로 가보세요. 저기 암양이에요? 순양이에요? 순양이죠? 정리되죠? 이 컨셉을 잘 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부르셨는데 아브라함도 결국은 살아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살아난 거죠? 뭐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살아난 거예요. 부름받은 첫 하나님의 소명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그가 세워지는 근거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한 개인과 가족사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신 다음에 600년 기인 세월 후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했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똑같은 소명을 지금 어디에서 받고 있는 거죠? 애굽 땅에서 똑같은 소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정확한 이유와 원인과 기초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우리의 자리예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써놓은 거지 우리의 처세술을 쓰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여러분들 자리매김하셔야 됩니다. 이자를 통해서. 이 유월절 사건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월절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이 어린 양은 신약으로 좀 있으면 출애굽기 모세오경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오늘 나갈 건데 앞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레위기서를 들어가면 제사법이 나오죠. 제사법의 가장 기본의 출발의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왜 그러는데요? 유월절 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요한복음 오자마자 이 어린 양은 하나의 그림 언어잖아요.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쇠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와 드디어 실체로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은 계시록이죠. 계시록에서 이 실체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계시록 5장 열어.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완전 수입니다. 그냥 눈이 7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 계시록 시간은 아닌데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쳐.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보니까? 그리스도죠. 예. 생명책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점프해서 마지막 22장 계시록.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22장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나오죠.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 다음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 할렐루야. 그러고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6월절의 어린 양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확실하게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오늘 6월절 어린 양은 지금부터서 여러분이 분명히 잡아놓으셔야 돼요. 6월절의 그 어린 양 피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방식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어린 양이 어떻게 사람을 구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뭐가,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은 자기들의 피 가축이에요. 늘상 자기들이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하찮은 것들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자기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좀 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거고 어린 양이 무엇이 되어서 일단 개념을 잡았어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거는 피예요. 피. 22절 시작. 우슬점 묶음을 가리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와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 우슬초는 다윗이 시편 50편에 보면 51편에 가면 우슬초가 나오죠.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우리가 늘상 보는 일반적인 잡초입니다.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대응하고 나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붓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슬초 자체에 특별한 역할이 있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우슬초는 뒤에 또 나병 환자들의 정결 예식에도 쓰기도 하고 주로 정결 예식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식물입니다. 식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50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두 가지죠. 피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세 가지가 나와요. 피가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뼈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 피는 제단에 뿌리는 거고 고기는 태우는 거예요. 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이 피가 소위 말하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고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됐나요? 네.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동물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걸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피가 너희들 이 밤에 너희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너희를 건진다라고 지금 얘기 공식하세요. 동시에 너희들은 중요한 거 어디로 해야 되냐? 요 피가 뿌려지는 문 인방 출입문이죠. 출입문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출입문을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입문 안에 있어야 된다면 출입문은 피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피가 흘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냐.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러면 왜 그럼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시고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하실까? 성경에 말한 피는 뭘까라는 걸 좀 얘기해야 되니까 그 레위기 17장 들어봐봐.
앞으로 보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피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피가 뭐예요? 성경 보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피는 생명의 아이콘이다 그 말이죠. 그죠? 생명 아이콘이다. 그래서 피가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인데, 기독교는 사는 방식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대가가 지불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아담 안에서 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이 죽음을 대체할 수 있는 등가에 의해서 이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죽은 거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이거를 등가 원칙에 의해서 대체가 되줘야 한다고. 이걸 대속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한, 내 생명을 대신한 대속물이 있어서 그걸 대체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대신한 아이콘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피를 얘기한 거예요, 피. 그러니까 신명기 한번 열어봐. 신명기 12장.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이죠. 너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지만. 결국은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왔나요? 그러면 이 교리를 피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면서 이 피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게 좀 전에 여러분 우리 성만찬에 있었던 요한복음에 우리가 한번 읽었어요. 그렇죠? 그거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6월절의 사건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약성서에서 가장 잘 해석을 해주고 설명해 주는 데가 어딘가 하면 히브리서 9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PPT로 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앞으로 봅시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잠깐만. 요 첫 언약 이 말은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요거는 이제 그 구약의 성소 얘기한 겁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다. 여기까지 무리 없죠? 그 다음에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여기까지 지성소에 관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향하여. 여기는 제사장이니까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고. 6절, 7절. 오직 둘째 장막. 둘째 장막이 어디죠? 지성소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요? 뭐 없이는 아니한다고요? 피.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지성소는 누가 계시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러니까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레위기서의 그 제사법이잖아요. 레위기서의 핵심 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법인데 요 길이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피. 그러니까 죽을 죄인이 거룩한 분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어요. 거룩한 피밖에. 이 거룩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동물을 하나의 그림으로 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을.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을.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앞으로 들어가보죠. 히브리서 9장 7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히 사용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일회성이고 그냥 예표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계획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말이에요.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어렵게 써놨어요. 우리서가. 여러분들에게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거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성소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성소로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필요한 겁니다. 뭔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죠. 우리 주님이 성소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지상에 있는 그냥 인간이 만드는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십자가에서 제단에 당신을 내어드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요거는 구약 방식이죠. 구약에도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이해 가시죠?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시죠? 네, 그 다음 15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닌 첫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네? 맨 처음 시작했잖아요. 첫 언약이 뭐예요? 첫 언약도 뭐로 세웠다고? 피로서 세웠죠, 당연히. 6월절 피로 세웠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요거 지금 신에서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모세 언약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첫 언약의 모세 언약대로 피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어린 양의 피로 세웠단 말이에요. 6월절. 그 다음에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쳐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고 시내산에서 이 현장이 벌어져요.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할렐루야. 정리되시죠? 그 다음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게 모세가 했던 거란 말이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에는 피로 정결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피는 어떤 피가 된다? 정결한 피가 된다. 그것을 한 그 제물이 오늘 보니까 6월째 가보니까 무슨 제물이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되고 수컷이야 되고. 요거를 창세기 4장에 가봤더니 첫 새끼면서 거룩한 거, 기름 부은 거, 기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거룩한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림원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지금 가르쳐 준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낸 사건이죠. 6월절 사건.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조건을 보셔야 되고, 어리다 그 말은 작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년이 됐다 그 말은 봐보세요. 아까 1년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미 다 가축은 1년만 되면 다 커버려요.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수명이 8년에서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되면 이미 다 어른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얘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어리다 그 말은. 어린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 어른에 비해서. 근데 그걸 차용을 해서 거룩한 양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갑시다. 앞으로 출애굽기 다시 열어봐요. 출애굽기 열으세요. 출애굽기 열었죠? 22절. 그 다음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기까지.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 피제사라는 거잖아요. 피제사, 그죠? 피제사. 여기 오늘 본문은 요 양을 잡아서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 그죠? 임방하고. 그리고 동시에 어디를 나오면 안 돼요? 이 문을, 피가 묻은 문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피가 사람을 구원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이 구원하나요?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니에요. 피는 하나의 예표적인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죠. 형식이죠. 뭐가 우리를 구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한 거죠.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그 선악과 사건 나오죠. 여러분 선악과랑 과일이 뭐 독이 있고 무슨 사람을 죽이는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하나의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권위를 집어넣은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믿음 갖지 않느냐의 우리 선택의 자유권을 얘기한 거죠. 선악과 자체가 어떤 그 독이 있다거나 특별한 사람을 죽일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양의 피가 뭐 사람을 뭐 살리고 죽게 하나요? 그게 아니고 양의 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를 구원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동의를 한 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 받나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언약했다는 그 말씀만 붙든다고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뭘로 해야 되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 피제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는다면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 문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행위에 관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밤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컴컴함에 정말 정적이 커한 방에 느닷없이 여기저기서 으악 하는 수많은 울음소리며 이 자지러진 소리가 진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통상 이 진동 소리가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 위에 그 바로 옆 동네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고요한 밤에 온 저녁을 가지고 쉬었을 거예요. 진동했을 겁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문 밖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오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나오면 죽는 거예요. 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유일한 길은, 구원을 받을 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마폭 속에 여러분이, 예수 피의 치마폭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한들, 하나님의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여러분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를 진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사건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이 메시지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절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애들 입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궁금하겠죠. 이 예식이.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런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지금 유월절 사건 중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보니까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그들의 미션이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람으로 그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제자손손에 하나님의 구원자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했고, 근데 그 구원은 오직 한 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 내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 몸을 불살하게 아무리 내어준다 한들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극하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손손에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손손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미션이고 그들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율법화해서 구구절절 모든 사건 속에 드러내요. 여러분 6월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절기 이스라엘 절기 있죠. 7대 절기인가? 뭐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이 절기들이 전부 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안식일 그러면 이 노는 날로 이해를 해요. 자꾸 이거 노는 날로. 근데 안식일이 노는 날은 아니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정확히 오늘 자꾸 성경을 쉬라고 그러죠. 쉬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35절 열어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군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였죠. 굉장히 심하죠. 안식일 일한다고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여러분, 애굽 땅,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저녁이면 추워요. 근데 불 안 피우면 되겠습니까? 불을 피워야지.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왜 썼느냐라는 걸 좀 가야 되는데, 그 안식일뿐만이 아니고요. 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또 뭐 그 속죄일 이런 모든 절기들 있죠. 절기들한테 안식일도 공통 분모가 하나 딱 있어요. 요 모든 절기들의 분모가 딱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성회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날은 쉬는 겁니다. 그럼 쉰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안식한다 그 말이거든요. 안식한다 그 말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초막절이 됐건 오순절이 됐건 모든 이런 안식일이 됐건 뭐 월삭이 됐건 뭐가 됐건 전부 다 뭘 지향하는가 하면 6월절의 구원 사건을 지향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안식일이고 오순절이고 초막절이고 뭐 월삭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구원에 관한 이 6월절 이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자손손이 쭉 가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각인시킨 게 뭔가 하면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상번제가 우리 출애굽기 열어봐봐. 29장인가? 29장. 앞으로 와보세요. 상번제.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의 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흰내를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게 지금 상번제죠. 번제가 뭔 줄 아시죠? 상번제가 뭔가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도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몇 번 드리는 거죠? 2번. 근데 이거 드릴 때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라는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물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묻겠습니다. 안식일 날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갑자기 질문이 들으니까 답변을 못 하겠죠. 6월절 날은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솔직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대 1로 나왔어요. 나머지는 지금 제가 뭐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잖아요. 요거는 365일 합니다. 왜 365일을 하나님께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뭘 기억하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로 부른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죠.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맨 먼저 지시한 예식이 뭐였어요? 6월절이죠. 왜 6월절 하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많은 게 있는데.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니까? 6월절이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받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사명이고 미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게. 그래서 신명기 6장에 가면 여러분 신명기가 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해서 반복해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6장이 뭐죠? 쉐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뭐 미간에 붙이고 손에 달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죠. 근데 결론이 뭐냐? 출애굽기 6장 20절. 여러분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주셨던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지 하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 이게 포인트예요.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주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면. 여기 복이 무슨 복이죠? 이 땅에 무슨 뭐 부자되고 성공한 그런 건 줄 아시죠? 생명의 복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 그 생명의 복을 생육하고 보는 충만히 생명의 복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생명의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 민족을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세상에 출세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무슨 물질복 받고 그럼 이스라엘 제국 됐어야죠. 제국.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봐보세요. 얼마나 비리비리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죠.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자빠졌잖아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떤 거하고 썩어질 거하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이 스토리를 이스라엘 언어와 역사와 문화라는 그 툴을 가지고 성서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구원의 스토리가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로 고난받았다는 이 메시지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살리고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되는 이렇게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